어떤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약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말씀이 생각이 난 게, 너희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모학산아, 군산 앞바다에 빠지거라 했어요. 그리고는 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약하구나. 그래서 하루 더 기도하고 다음날 한 번 더. 근데 그러고 나서 눈 뜨고 봤는데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하고 나서 다시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산을 그렇게 옮기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옮겨서 뭐하게?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거 옮겨서 뭐하게?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막 기도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 포함해서 주기도문, 누가복음 반,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본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은 뒷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의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이야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사는 친구끼리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일 음식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러니 빵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 라고 막 문을 두들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별로 친하지 않아서 혹 주지 않을 마음이 있더라도 결국은 일어나 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계속 문을 두드리면 잠자고 있는 애들 다 깰까 봐 귀찮아서 얼른 줘버리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이 친구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 생각하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무슨 얘기 나오면, 만약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달걀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 뱀을 주면서 야 이게 생선이다 하고 주거나, 정갈을 주면서 아 이게 달걀이다 라고 주거나, 이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아들을 살해한 아빠도 있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좀 나쁜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설마 너희가 기도하면 나쁜 것 주시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다른 거 구했는데 왜 성령은 왜 주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덤으로 성령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즉, 세 가지 말씀을 다 모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지나고 나면, 2만 불보다 많아지게 되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다. 결국은 먹고 살만하니까, 넉넉해지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살만하고 넉넉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는데요?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웬만큼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확실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말씀,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2절 첫머리에는 1절과 2절 첫머리에는 서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앞에 아버지여 이게 이제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일,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다섯 대목으로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두 번째요, 나라가 임하시오고. 이 두 가지.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죠. 이 이름 안에는 그 본질, 그 본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영광을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특히 우리를 통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다고 이 기도를 빼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걱정 없다고 이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천국이라고 불렀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나라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요즘은 번역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나라 그러면 막 땅이 있고 거기에 국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뭐 통치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빠져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대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 충돌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어울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한어울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본받은 이 땅에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기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같은 기도, 이 기도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늘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붙잡고 막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에 먹을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근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셨어요? 날마다 하루치 만나만 주셨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지만 딱 그것만 주셨어요. 이게 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오늘의 양식만 주시면, 또는 저녁이라면 내일의 양식만 주시면,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오늘 먹을 것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것 내일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지 먹을 쌀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기도가 다 뭉뚱그려서 여기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딱 오늘치만 주세요, 이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기도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됐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고 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도 더러 편차 때문에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워낙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건강 문제도 기도하지 않아도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암도 정복하고 불치병들도 다 대부분 다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안전? 요즘 뭐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별다른 문제,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뭐 세계 뉴스가 다 우리 귀에 들어오니까 어디 저 구석진 데 생겨난 안전사고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빼도 되나?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어떤 신앙이 들어있냐 하면, 어떤 믿음이 들어있냐 하면, 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이 기도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큰 문제든 사소한 문제이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매일 그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그날의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육신적인 양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이게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햇빛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식물들이 다 죽고 나중엔 동물도 생명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적인 양식까지도,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그것까지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기도는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행여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요. 자, 이제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나를 위한 기도.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두 구절이 더 있어요. 그 다음 구절 4절 상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런데 이 죄 용서를 기도에 앞에 단서가 붙어 있네요. 야, 이게 참 어려운 기도예요. 어떤 단서가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였으니 누구를? 우리 이웃을. 나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이웃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기도가 차마 어렵죠. 그래서 앞에 빼버리고 하시죠. 맞죠? 우리가 잠깨 부려서 앞에 슬쩍 빼버리고 우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의 이웃,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이렇게 이웃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거 용서 못 해줬는데 그러니 내가 내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용서란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서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잘못해놓고서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잊어버리지 못했다고, 내 마음에 그게 남아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나에게 용서를 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매몰차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라면 이 기도 못할 거예요. 이 기도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쨌건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것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인간 세상, 우리의 인간의 삶, 이건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나 혼자 무인도에 가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요. 아내 핑계 대버리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야, 하와,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또 망가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토록 불행하고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그 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관계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며칠 전에도 지금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우리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든 문제가 왜 그런 겁니까?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용서를 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우리 혼자 방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죄 용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용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지금 말씀드린 거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을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간혹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나님 우리 시험 안 하십니다. 가끔 훈련을 시키시죠. 연단을 시키시죠. 근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것을 흔들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두려워지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 달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기도문에는 뒤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만 그 대목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나의 가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 문제, 나의 일상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악한 사탄의 믿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여러분 13절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의 부름말이에요. 부름말. 뭐라고 불러요? 한 단어. 아버지여.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돼요? 기도하면요. 이렇게 간절하게 깨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여기 원래 원어로 가자면 아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억지로 그냥 한번 해봐야지 오늘은 아빠 하고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속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또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예, 기도합시다. 제가 이거 한번 덧붙일게요. 다 끝났는데 또 붙이면 이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이건 꼭 덧붙여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문에 나가다가 잊어버리시잖아요. 문에 나가다가 잊어버리시는 분이 더러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작정을 하십시오. 어디서 언제 얼만큼 기도할지를 딱 정하세요. 그래서 한 달간 한번 해보자. 아니면 40일간 해보자. 새벽 기도 나오면 가장 좋고, 새벽 기도 어려우시면 저녁에서 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고, 차에서 하셔도 좋고, 대신 내가 기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지금 정하세요. 지금 정하셔서 작정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